7월 24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에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에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예레미야는 구금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하지 않고 바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하게 합니다. 바룩을 통하여 두루마리가 낭독이 되고 이것을 듣던 서기관 미가야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왕궁에 들어가 서기관의 방에 모여있던 고관들에게 자기가 들은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나마 미가야는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왕궁 서기관의 방에 모여있던 고관들이 미가야로부터 이 말을 듣고는 사람을 보내어 바룩에게 두루마리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룩이 두루마리를 가져왔고 그 자리에서 바룩에게 두루마리의 말씀을 다시 낭독시킵니다. 그 안에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니까 당연히 듣는 사람들이 놀라겠죠. 그래서 바룩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바룩은 에레미야가 불러준 말을 자신이 두루마리에 기록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고관들이 이 두루마리가 가져올 후폭풍을 예상하고 바룩에게 에레미야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은신하도록 지시합니다. 두루마리의 말씀을 왕인 여호야김이 들으면 에레미야와 바룩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을 예상한 겁니다. 이제 고관들이 왕에게 들어가서 자신들이 들었던 말을 왕에게 보고를 하고 왕은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명령하고 여우디라고 하는 신하에게 두루마리를 읽도록 시킵니다. 당시 계절이 초겨울인지라 궁전에는 불을 피워놓은 화로가 있었는데 여우디라는 신하가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두루마리를 잘라내서 화롯불에 던져서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렇게 두루마리 전체가 낭독되고 칼로 베어져서 불에 태워졌습니다. 그런데 왕과 대부분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옷도 찢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다 못해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한 거죠. 참으로 두려운 모습입니다. 그나마 엘라단과 들라야, 그 말이야, 이 세 명의 서기관이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왕에게 계속 간청을 했지만 왕은 듣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시켜 에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라고 시키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다시 임하여 새로운 두루마리에 더욱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이런 자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보다 앞선 시대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이 율법책이 제사장 hil기야의 손을 통해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되고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과 신하들 앞에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되던 중, 이 율법책의 말씀이 낭독되던 중에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과 11절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마 이때도 이 낭독된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엄중한 경고가 담긴 말씀이었을 겁니다.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 여호야김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찢어서 불에 태웠습니다. 반면에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찢고 그걸 불에 태우는 행위는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패역한 죄입니다. 요시야의 경우 옷을 찢는 이 행위를 통해 철저한 해결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절대로 대항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되는 유일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분의 말씀과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전능하심, 그리고 의롭고 신실하심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변덕스럽고 심술궂은 신이라면 그분의 기분을 우리가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인데, 이 영원하다는 말에는 변치 않으신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기준과 원칙으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행하면 징계와 저주를 받게 된다는 진리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그렇게 순종해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의롭고 신실하신 그 성품을 의지하여 예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죄의 길로 행했을 때는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